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우리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과연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에 다니는 한 연구원이 발명을 해서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 제품으로 말미암아 많은 수익금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 수익금이 누구의 것입니까? 머리 좋은 내가 밤잠 안 자고 연구해서 그래서 발명한 것이고 그래서 벌어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 속해서 그 도움을 받아서 발명을 해서 이제 제품이 생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 사람이 연구를 해서 발명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개인의 수입이 아니고 삼성 전체의 수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의 것인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의 것인가를 말할 때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현대 문명을 병들게 하고 현대인들의 가치관에 문제가 많이 있는 그 대표적인 것은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자기 중심주의라고 하는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인간이 중심이고 그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이 중심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 보편적으로 사회의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대학 입학한 신입생이 대략 40만 명을 조금 넘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아기가 20만 명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40만 명이 대학을 입학했는데 태어난 아기는 20만 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0만 명의 어린 아기가 하나도 안 죽고 20년 후에 대학을 갈 때는 대학교가 어떻게 됩니까? 절반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비단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인구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들과 흐름을 보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다 자기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나만 편하게 살면 됩니다. 옆에 누가 있어서 거추장스러워서 결혼하지 않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살면 됩니다. 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 싫어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냥 둘만 재미있게 즐기다가 살자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간 중심주의, 자기 중심주의에서부터 생겨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자기들에게는 유익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일이고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굉장히 경시 여기는 그런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자기만 이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가치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자기의 것도 또 그 어느 것도 자기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줄곧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세상의 사상과 대결하면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자꾸만 그거를 죄악시 여기면서 자기 중심의 삶을 포기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의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느 집안의 노예가 열심히 일을 해서 1년 농사가 풍년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풍년을 맞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은 노예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어느 것도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비단 세상은 나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직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좋은 학교에 갔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고 그래서 잘 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혼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것 자체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났던 못났던 부모가 나를 낳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짐승들은, 동물들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얼마나 보호합니까? 길지 않습니다. 1년을 채 넘기지 않습니다. 그 짐승이 얼마를 살든지 그 새끼를 돌보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보통 한 아이를 낳으면 몇 년 동안을 보호해 줍니까? 20년 가까이는 부모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부모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삶은 얼마나 처절한가를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부모의 그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 혼자 잘나서 그렇게 된 자녀는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내가 되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그리고 그들의 힘을 빌어서 살아오는 인생인가를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바로 많은 사람의 도움과 많은 사람의 힘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를 분명히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것과 그리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충정어린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목숨 걸고 선생님을 지켜주겠습니다. 선생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선생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목숨 걸고 선생님을 지켜주겠습니다. 스승으로서 얼마나 든든한 제자이겠습니까? 만약 저 같으면 누가 평생 목사님을 지켜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감격스러워서 숨 넘어갈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충정어린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가 평생 목사님을 지켜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면 시험 들어서 아마 교회를 떠나겠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도 몰라주고 충정어린 마음에 선생님을 지켜주겠다고 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라고 했을 때 교회를 건축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똑같은 교회 건축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일처럼 비춰지지만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할 수만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그 일을 거역하지 않고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겁고 끔찍한 일인 줄 알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 앞에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하는 베드로는 사탄 같은 존재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과 생각이 늘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고정되어 있어서 그러한 유혹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르는 그런 과정에서 사탄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 가운데 이제 인간을 세 종류로 나누어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들의 인생의 목표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섹스, 이와 같이 순간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그냥 삶의 목표가 되어진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맛있는 거를 한번 먹으면 다시는 생각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맛있는 거를 먹었는데 또 좀 지나면 배가 고파지면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더 맛있는 거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다. 여러분이 그런 거를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처음 한순간은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건 결코 만족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지나면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쾌락이고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권력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권력. 인생의 목적이 권력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정치적으로 어떤 정상에 서는 것, 높은 자리에 앉아서 휘두르는 그런 권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인 최고의 자리, 운동을 통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인간은 결국 이런 권력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최고가 되겠다. 운동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최고가 되겠다. 최고를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최고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좌절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최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노력만 갖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보람 있는 일을 찾아 자신들의 인생을 바치는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의미와 목적이 보람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만족을 누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나누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생이 무엇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고 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사람의 존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자기만 알고 자기만 보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혼자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이고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내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할 사람이 없다, 이런 사람이 과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을 못 삽니다. 자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 자살이라고 하는 길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행복과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싫고 밉지만 막상 싫고 미운 사람이 없으면 사람은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왼수이지만 왼수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인간의 관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배우자의 관계, 이런 관계를 가리켜서 이제 우리는 공동사회, 이해관계가 없는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생긴 그런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고 부모가 자녀를 선택합니까? 그럼 어쩌면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나 같은 자녀를 누가 선택해서 낳겠습니까? 또 나 같은 부모를 누가 선택해서 오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있고 동료의 관계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있고 친구와 친구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는 이익사회다, 자신에게 이익이 있어서 모이는 사회, 우리는 이런 공동사회나 이익사회가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그런 위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존재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때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것이 곧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하여 있는 이 모임에서 내가 인정을 받을 때 얼마나 삶이 기쁘고 보람 있고 또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소위 말해서 왕따를 당한다, 그러면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싫습니다. 사람을 보는 것도 싫고 마주하는 것도 싫고 멀리 떠나버리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인간일수록 더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관계가 인간의 관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잘났던 못났던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8절에서는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결국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오늘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사람의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목적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삶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히 달라졌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죽은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온통 세상의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리고 영적으로 장님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장님이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단지 보여지는 것은 육적인 것이 전부입니다. 온통 눈에 보여지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었습니다. 결국 이런 삶을 한마디로 말해서 죄의 종노릇 하는 삶,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삶이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었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부터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가를 바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뀝니다. 마귀에서, 귀신에서, 사탄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열심히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죄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지만 그러면 나는 죄가 없느냐?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느냐? 그 목적을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앞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 이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결론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주님 안에 속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세상에서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죽어서도 예수님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느냐? 많은 사람이 믿음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고 나에게 유익이 줄 것 같으면 믿어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만약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딱히 뭐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야 되는데 딱히 건강하지도 않고,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는 이 땅에서와의 관계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일 있으면 안 드리고, 바쁘면 안 드리고,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목숨을 걸고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처럼 하는 만큼만 적당히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가고, 유익하지 않을 것 같으면 가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내가 필요할 때 잠깐 필요한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도 내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결정적인 그런 기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굳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놓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쉬운 방법으로 하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가장 극단적인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장 최악의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의 희생과 대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값싼 것으로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될까 말까 한 것이 곧 이 구원의 문제이고 천국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 시간 분명하게 선택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그 신앙의 길을 걷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들이기에 그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만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